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6번째 마지막 간구입니다. 6번째 마지막 간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의 전제 속에는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아주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인간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좌절시키거나 낭망시켜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미리 야고보서 1장 13절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의도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또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요, 결국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허락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악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은 또한 악한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은, 모든 악으로 말미암은, 우리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에서 오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이 간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면 바로 시험에 드는 것, 악에 빠져 시험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뒤로는 아담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는 죄짓지 않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바로 시험에 들게 되고 바로 악에 빠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지혜깨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바로 그 시험에 빠진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전에 없었던 단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단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에서 말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간구의 내용들이 모두 단절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은 그 인간의 본분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쓰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잘 봤듯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인류가 이뤄낸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굉장한 하늘의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복들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방향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진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비참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죄 용서보다는, 죄 사함보다는 죄 정죄함이 세상은 판치게 되고, 용서보다는, 화해보다는 거기에 대한 복수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 절대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세상 가운데 이제 팽배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전쟁이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나라와 나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양상과 여러 양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진 결과, 인간이 비참한 처지와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이 기도가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적에 다시 눈을 밝히 뜰 수가 있게 됐습니다. 험한 것들을 버리게 되었고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펼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집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대속의 은혜의 그 깊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에서 죄 용서할 수 있는 자에 이르는기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이제 다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뀐 신자의 삶, 이렇게 다시 복된 영생의 길로 재설정된 신자의 삶이 그저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는 삶인가 할 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그 시험 가운데 옛 본성이 또 튀어나오려는 것들을 다들 한 번씩들, 여러 번씩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오늘 주일날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갔는데, 또 누가 시비를 건다든지, 또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또 내 옛 본성을 긁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들 우리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솔로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느새 유혹과 시험에 닥쳐와 악에 빠질 때 이들이 나락으로 여지없이 떨어지는, 절망 가운데로 여지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기도가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서 바로 그 모든 시험과 악에서 너희들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시험에서, 악에서 그냥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저러한 일이, 유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시험과 그런 악에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걸 주문처럼 막 몇 번이고 외워대면 그 시험이 떠나가고 악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담대하게 시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을 것임을, 또 사도들도 교회들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 것임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육신이 약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너희에게 닥할 시험과 환난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도 시모나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질을 하듯이 그냥 마음대로 사탄이 너희들을 휘저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러한 일을 당해본, 그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가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들이 교회에 이처럼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과 무거운 시험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서워 덜덜 떨게 하려는,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시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시험을 마주 대할 때 너희에겐 두려워 떨 시험이 아니라, 주저앉을 시험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내가 승리한 그 승리를 너희도 맛보게 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시험에서 놓이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시몬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다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려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 아래 두시고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시험을 능히 이길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이 공급되는 긍휼과 힘을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서 우리를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맛보고 그 승리를 노래하며 그 승리한 체험을 또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결박된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시험과 그 올무에 걸려서 로마의 힘의 압제 속에서 무릎을 꿇고 결박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상대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힘을 주고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보장된 승리의 기쁨을 이 시련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 확고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고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또한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모슬렘권이나 시리아나 이런 중동 지방 이런 지역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어쩌면 평화로운 시대 같은 때에더라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밀가부로 타는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눈을 뜨고 거기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르며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옆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 우리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